할렐루야. 민수기 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9장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쓰라고 하면서는 그 습관들을 늘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그 명령이죠. 3절에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율례와 규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들이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십니다. 다 따라 행하였다. 자기들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다. 기준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뜻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종합해보면 23절에도 결국 그렇게 끝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했습니다. 뭘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기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모세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지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유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왜 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시체를 처리하던 사람 중에 와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는데 유월절은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어도 너는 유월절 참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원래 제사 의식에는 부정한 자들이 참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유월절은 너희가 부정하더라도 참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결국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구원의 날이니까, 너희 삶의 부족함들이 오히려 깨끗해지는 날이니까 참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참여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규례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참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뭐가 문제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하죠.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했습니다. 오히려 지키지 않는 자가 부정하고 오히려 지키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세상에 죄를 막 지어서 부정한 것도 부정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부정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시길 주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구름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했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이 덮었다. 구름에 덮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 그에 좀 더 나아가 뭐요? 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태양의 뜨거움과 이 사막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십니다.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신데, 문제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있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잊어버리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시고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했습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도 머무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알 수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해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라 해도 나는 저게 좋은데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루의 삶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일주일의 삶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한 달의 삶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결국 실패하고 후퇴하고 좌절하면서도 계속 뭐합니까? 자기 고집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애굽에 있던 바로처럼 그 완악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